자수가 190장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하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계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배오네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배오네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바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배오네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우리 수요예배가 위로와 치료와 복음 초청이 풍성한 예배되도록 한 주간의 삶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시간 주의 은혜로 위로받고 다시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뜻을 구하오니 주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우리가 주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89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멸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찬미제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미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헤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린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소망을 가득해 가지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린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린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
마음에 오시. 사도행전 8장 14절로 2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보니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길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선교기도 시간입니다. 교회 설립 51주년 선교주 교회 개척 위해서 또 이인구 선교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11년째 필리핀 선교 사역 가운데 때로는 감사가 넘치고 때로는 좌절감도 느끼지만 주님의 손이 늘 붙들고 계시기에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영육이 지치지 않게 하소서. 비칸 은혜교회 중심인 청년들에게 주께서 성령의 지혜와 힘을 주셔서 주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 세상의 빛으로 사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지속되는 무더운 여름 가운데 한 달 기준 약 30만 원 이상의 전기세 부담을 덜게 하시고 이에 대한 대안인 태양열 발전기 설치 비용이 마련되게 하소서. 강서중앙교회에서 후원한 성경책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깨닫고 말씀을 소중히 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필리핀 이인구 선교사님 사역과 특별히 기도 제목에는 들어있지는 않지만 건강이 별로 좋지 않으십니다. 선교사님 건강 위해서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얼마 전에 필리핀에는 지진이 있기도 했습니다. 지진은 지진 자체도 무섭지만 지진의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언제 또 지진이 올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지진이 일어난 이후에 한동안 계속 마음에 남아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필리핀 사역 속에 하나님 은혜 주시고 특별히 우리 인구 선교사님 계신 지역은 지반이 약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땅이 화산재가 덮인 땅이 오래되면서 그 화산재가 딱딱해진 거거든요. 즉 기존의 땅 기반보다는 약한 기반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실제 흙이 아니니까. 그래서 언제나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더위는 너무 덥고 실내에 이렇게 저희처럼 공사를 잘 할 수 없기 때문에 양철 지붕에서 내리쬐는 그 온도는 실내에 너무 덥게 만드니까 에어컨을 안 틀 수 없고 틀어도 사실 에어컨이 그냥 조금 온도를 낮춰주는 것이지 시원하진 않습니다.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그로 인해 생기는 전기세 또 태양열 발전기로 또 해결을 하기 위해 기도하고 계신데 예배 자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쾌적한 자리로
또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배 초소 가운데도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셔서 은혜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계속해서 셀 기도 제목 여성 10셀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셀원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소서. 노년의 부모님들 육신의 질고로 인한 고통이 없이 평안한 삶 되게 하소서. 우리 필리핀 이인구 선교사님 위해 또 여성 10셀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인구 선교사님 사역 가운데 은혜 주셔서 무엇보다 선교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 지진이 있었습니다. 지진의 트라우마로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하나님 믿음 가지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빛깔 은혜교회 하나님 또 전기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태양열 발전기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허락하셔서 주의 은혜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사명 감당할 때 빛과 은혜교회 청년들 교회의 중심이 되어 사역합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섬깁니다. 하나님 젊은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젊은이들의 일터와 또 필요들이 공급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 은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여성 10세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이 복되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삶에 은혜를 더하시고 부모님들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모시며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살아갑니다. 믿음의 가정 가문 이어갈 수 있는 지혜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복된 형통한 은혜의 삶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예배 후 3일간도 주님 품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다가 오늘 또 복 주시고자 주님 존전에 불러 모아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오나 저희들 많은 은혜를 받았사오나 이 세상과 짝하여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많은 허물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사오니 모두 다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워주신 사자 목사님께서 성령의 두루마리를 더 띠펴 주시사 영역의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시사 말씀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다 은혜가 되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당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당회원들 주님께서 목사님 잘 보필하여 이 재단이 좋은 목사님 좋은 교회로 이 지역에 널리 소문나서 구름대와 같은 양떼와 같은 양무리를 보내주시사 이 재단이 차고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셀 모임과 남녀 전도회 기타 또 대학부, 청년부, 중고등부, 유초등부를 비롯하여 모든 성도들이 이 재단을 위하여 기도드릴 때 다 들어 응답 내려 주시옵소서. 또 혼탁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릴 때 우리 주님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되
북한에 있는 2,500만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남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구할 것은 많사오나 구하지 못한 것까지 다 들어 응답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8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흩어진 교회를 보았습니다. 비록 흩어졌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도망감이 아니라 파송이었음을. 교회는 흩어졌는데 교회가 흩어지니, 즉 성도들이 흩어지니 그곳에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 흩어짐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선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사마리아에 임한 큰 기쁨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멸시하던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들어간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14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갑자기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게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거 자체로만 그냥 읽어보면 성령 받기를 사도들이 기도해 주는 건가? 뭐 이렇게 그냥 생각할 수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문제가 있어서 갔다는 얘기죠. 결국 성령을 받지 않고 그냥 세례라는 세례 의식만 진행이 됐다. 이제 그 얘기거든요. 무슨 의미인가? 아직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 두 사도들이 가서 기도했다. 안수하고 그러자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는 그 상황.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신기한 성령 체험을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그걸 신기한 어떠한 사적, 외적, 능력 그런 걸로만 받아들인 한 사람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이유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우리가 성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눈에 보이는 신기한 현상, 사실 그런 것으로 성령을 해석하는 것은 사실 올바른 방식이 아니거든요. 근데 한국 교회는 사실 성령 체험 그러면서 너무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죠. 예.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뭔가 내 신앙의 뜨거움을 증명해낸다든지, 또는 내가 신앙이 있다, 저 사람은 신앙이 약해라고 비교하는 근거가 된다든지, 이런 좀 부정적인 현상들이 나타나는 경우들도 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 체험해야 된다, 그런 본문의 말씀이 아닙니다. 문맥도 전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서 시작해야 되느냐? 이곳이 어디인가?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어떤 곳인가?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졌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운 일입니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 예루살렘에서 간 사람들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사마리아에 이루어졌고, 그 사마리아 땅에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견하잖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기도하고 그들이 성령을 받고, 여러분 이 절차를 통해서 확고해진 게 하나가 있어요. 도장 꽝 찍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마리아에 복음 전해지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했고, 원하지도 않고, 기대는 더더군다나 없고, 그렇게 됐어도 어쩌고저쩌고 부정적인, 왜 어디 사마리아인이, 이게 정서잖아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일하셔도 내 마음에 안 들면 사람들은 불평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거기 보내게 되고, 그곳에서 그들이 세례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되는 사건을 통해서 사마리아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다라는 걸 이제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사건, 그것이 오늘 성령을 받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유대인들로 하여금 사마리아에 전해진 복음은, 심겨진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다, 저들도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미움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게 복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복음은 사람을 나누지 않습니다. 복음은 더 훌륭한 사람, 더 능력 있는 사람, 더 뛰어난 사람, 더 열심 있는 사람, 이렇게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복음은 그렇게 구별하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구별하잖아요. 애들도 놀이터 가서 처음 딱 만나면 가자마자 뭐 해요? 너 이름이 뭐야? 그거 묻죠 일단은.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특별히 그러죠. 외국은 잘 안 그러는데 너 몇 살이야? 일단 우리는 무조건 나눠야 돼. 그러니까 이게 나눈다는 데 꼭 부정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사람은 그래요. 너는 뭐고 나는 뭐고, 이렇게 구별하는 게 언어 속에 다 담겨 있고 문화 속에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나눔 속에 괜찮은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키 큰 사람, 작은 사람, 이런 식으로 너와 나의 다름을 구별하는 문화와 언어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문화와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신앙에서도 오래 다닌 사람, 적게 다닌 사람, 직분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수고한 사람, 수고하지 않은 사람, 이런 식으로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지고 꼭 구별한 건 아니지만 결국 그런 식으로 너와 나가 달러라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더 많이 받은 사람, 덜 받은 사람,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사람, 덜 사랑하는 사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의 문화, 우리 언어 속에 갇혀 있으니까 교회도 그렇고 주의 일하는 것도 그렇고 다 그 언어와 문화 속에 갇혀서 그 일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사니까. 그게 내가 사는 방식이니까. 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한다는 걸 상상할 수 없었는데 복음이 전해졌어요. 예루살렘에서 난리 나지 않았겠습니까? 야, 거기서 가도 아무리 흩어져서 갔지만 거기서 복음 전하는 거 맞아?
그게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걸까?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러니까 이 성령 받는 일을 오히려 지연시키셔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두 사도를 보냄을 통해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파견한 그 사람들이 그 사건을 보고하게 함으로 사마리아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었다. 그들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공식화시키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세요. 복음은 사람을 나누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복음은 미움의 담을 허무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가 따로따로 가면 안 되거든요. 유대인 성도와 사마리아가 성도가 서로 다른 교회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되었었고 또 계속 그렇게 될 가능성이 짙고,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직접 가게 하신 겁니다. 사도들의 안수를 통해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고 세례받은 그 사람들은 그럼 그 상태에서는 그때는 믿음이 가짜였냐? 절대 그게 아니죠.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다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 성령 주심을 잠시 늦추시고,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이었다? 오늘 이와 같은 상황이 이루어진 목적이 무엇이었다?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다? 우리는 막 어떤 현상과 특별한 상황에 뭐 이러는데 사실 그건 목적이 있었다고요. 목적.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냐? 너희도 나의 백성이다. 너희도 똑같은 교회다.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시기 원했습니다. 우리 비교하는 문화, 우월해지고 싶은 욕망, 교회 안에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 된 하나님의 자녀로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 사람의 취향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같아서 하나 되는 거 아니고, 고향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생각대로 긍정해 주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도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한 가지 방법으로 하나가 되는데요, 복음을 통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될 뿐입니다. 자, 이제 교회가 굉장히 그 거룩성을 막 갖게 되는 순간입니다. 너, 나, 유대인, 사마리아인 이런 것들로 나뉘어져 있었던, 먼저 믿은 사람, 늦게 믿은 사람, 더 섬긴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이런 것들로 막 나뉘어 있던 교회가 이 거룩함으로 하나됨의 은혜 속에 탁 참여하게 되니까 미움이 사라지고 벽이 허물어지고 막 분위기가 엄청 좋을 때, 그때 꼭 어떤 사람이 나타나요? 꼬장 부리는 사람이 하나가 나와요. 꼭. 사탄이 가만 안 두거든요. 교회가 하나 되고 막 즐겁고 꼴 보기가 싫은 이 사탄 녀석이 꼭 사용하는, 양들이 이러고 붙어 있으면 염소가 그 꼴을 못 봐가지고 가서 팍 받아버리잖아요. 바로 마술사 시몬이었습니다. 시몬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동네에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술을 부리면서 꽤나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복음 전하고 사마리아 땅이 변화되고 나니까 시몬이 자기가 부리던 쇼가 이게 이제는 흥행이 안 되는 거예요. 뒤로 밀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놀란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걸 보고서는 그 현장에 시몬도 있었잖아요. 야, 마술로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권력을 가져본 사람, 이 권력 맛을 본 시몬이 이 성령이 임하시는 현상을 보곤 저거 나도 배워야 되겠다. 그럼 나도 다시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사람들의 시선을 먹고 사는 사람, 칭찬을 위해 살았던 사람, 인정을 먹고 사는 사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도 사람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 자꾸 사람의 시선을 먹고 살고 싶은 마음이, 그런데 관심이 생겨요.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신앙생활도 잘했다,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 칭찬이 아닌 사람들이 오 해주는 수고했어요, 요게 귀하죠. 그리고 그렇게 격려해야죠. 근데 그것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다, 나도 모르게. 그러다 보면 헛된 것을 자꾸 찾게 되고 그런 거 보여지는 일에 자꾸 나서고 싶어 하게 됩니다. 이게 내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돼요. 근데 빌립이 그렇게 살던 사람이다 보니까 뭐 눈에는 뭐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만 관심이 자꾸 가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인간의 욕망으로 취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시몬이 세례도 받았거든요. 겉으로 보면 신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서 그의 마음을 드러나잖아요.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니까 시몬이 무슨 짓을 하냐면 돈을 내놔요. 이 권능 나한테 파십시오. 나한테 좀 주십시오. 나도 내가 막 안수하면 사람들이 성령 받게 해주세요. 그런 짓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프리카에도 이런 걸로 사기치는 사람들 많아요. 자기들끼리 짜고서는 확 이러면 막 뒤로 자빠지고 막 이러면서 연극도 하고 연습도 하고. 한국 사람, 이 젊은 사람인데 무슨 전도사 그래가지고 이 짓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남미고 어디고 돌아다니면서. 성령을 인간의 능력으로 삼다니요. 큰일 날 일입니다. 성경은 성령을 인간의 능력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사도들이 강하게 질책합니다. 시몬은 성령의 그 은사를 구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이름에 자기를 드러낼 권능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을 구한 것이 아니라 능력을 구했습니다. 복음을 사랑한 게 아니라 자기 이름 높일 도구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게 어느 쪽에 있는지 알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악인과 의인은 한 끗 차이다. 이게 그 상황에서는 잘 몰라요. 누가 진짜인지 구별하기 쉽지 않아요. 인간의 열심인지 은혜 받은 자의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인지 이게 누가 알겠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별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만 알아요. 아니 자기 스스로도 속이고 주를 위해 그러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겸손해야 하고 성령 충만해야 하며 기도하며 주의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시몬이 나도 성령 받게 하시고 나도 안수하면, 여러분 뒤에 가서 시몬이 책망받고 뭐라고 하냐면 나한테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회개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 봐 꼬리 내리는 거하고 회개하는 거하고 이거 잘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낮아지고 겸손해지지 않으면 우리의 욕망하는 바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헛된 짓을 하는 자가 되기 일상이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걸 가만두질 않아요. 그러니까 저 거의 저주하듯 얘기하잖아요. 아니 사도들이 뭐 저렇게까지 얘기해? 은혜 안 되게 사랑으로 품어줘야지. 이건 사랑으로 품어주는, 이건 성령은 베드로와 요한이 죽음 알고 하는 일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단호하게,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하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죄는 품어주는 게 아니에요. 끊어내는 거지. 강하게 책망합니다. 왜요? 자기 권능을 구했거든요. 성령을 갖다 사용하고 싶은 사람, 교회를 사용하고 싶은 사람, 말씀을 사용하고 싶은 사람, 이게 시몬이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선물을 상품으로 생각했습니다. 은혜를 거래의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은혜 줘야지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은혜 받은 자가 주를 위해 섬기는 거지, 내가 열심히 섬겨서 내가 원하는 바를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비나이다 열심히 새벽을 깨워서 자녀 대역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새벽 예배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성공시키기 위해 새벽 예배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부자 되기 위해 새벽 예배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새벽을 끼우며 내게 복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자 되기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시몬은 하나님의 선물을 상품화 시켜버렸어요. 은혜를 내 열심, 내 수고와 거래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장사꾼으로 만들었다고요. 여러분, 다윗이 되고 싶으십니까? 골리앗이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 둘, 셋. 네, 다윗이 되고 싶습니다. 당연하죠. 여기서 골리앗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제가 말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근데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약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강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예, 뭐 말 안 해도 뭐 말 안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는 다윗이 돼야 된다고 하지만 여러분, 골리앗이 강해요? 다윗이 강해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다윗이 강하긴 하죠. 하나님이. 그러나 우리 골리앗과 다윗이 그 둘만 얘기하는 거예요. 골리앗이 강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백성으로 쓰임 받았겠죠. 강한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약한 걸 원해요? 강한 걸 원해요? 지지리공상 그러고 살기를 원해요? 성공하기를 원해요? 당연하죠. 근데 이게 다윗이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윗이 되고 싶다면서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나쁜 사람을 색출하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다윗을 말하지만 우리 안엔 강함을 바란다고요.
이 이율배반적인 신앙생활 속에 우리는 갈등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있어서 갈등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두 가지로 나뉘어 있으니까 갈등이 되는 것뿐이에요. 그렇잖아요. 다윗 그러므로 약한 자, 그러면 무슨 갈등을 합니까? 골리앗 그러므로 강한 자, 그러면 하나님 없이도 난 살아. 그리고 그냥 뭐 세상에서 뭐 자기 마음대로 살 텐데 무슨 갈등을 하냐고요. 신앙생활에. 신앙생활 왜 갈등하는 거예요? 내 말과 내 마음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지금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을 돈벌이로 만들고 있는, 이걸 가만두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용납하면 안 돼요. 교회가 이거 용납하면 안 돼요. 이걸 무슨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덮어줍니까? 어디 성경에 이런 짓을 하는데 사랑을 얘기합니까? 단호하게 너 큰일 났어 지금 경고하잖아요.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그런데 거룩하면 부담스럽거든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거룩을 훼손하는 그러한 모습은 우리 가운데 없는지. 베드로가 아주 강하게 책망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느냐?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저 만약에 설교 시간 이렇게 해보세요. 난리 날 겁니다. 당장 내려오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강단에서 선포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잃어버린 시대, 가장 많이 설교되는 주제, 이 시대에 목회연구소에서 조사를 했는데 가장 많이 설교되는 설교 주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통계가 뭐가 나왔냐면 위로였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었습니다. 가장 설교되지 못하고 있는 설교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교회가 상담센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로 진정한 위로를 얻어요. 십자가로 참된 회복을 얻어야 되는데 일시적이고 감정적이고 인간을 유익하게 해주는 말들을 듣고 싶은 곳이 돼버린 교회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게 지금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화가 나서 막말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시몬의 영혼이 너무 위험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시몬 하나로 끝나겠어요? 시몬만 그런 마음 가졌을까요? 근데 시몬의 그 행동을 적당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넘어가면 그래도 되는 줄 아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럼 교회가 쪼개지고 난리 나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완전히 왜곡시키고 있어요. 단지 옛날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시몬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복을 더 원할 때가 있고요, 예수님보다 예수님이 주시는 문제 해결을 더 원할 때가 있고요, 성령님보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 인정받고 싶은, 성령의 어떠한 능력으로 내가 신앙이 좋은 사람인 것으로 보여주고 싶은 이런 욕망들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기도도 합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봉사도 합니다. 헌금도 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 뜻대로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 섬겼으니까 우리 자녀 잘 돼야죠. 하나님, 내가 오래 교회 다녔는데 내 체면 정도는 지켜주셔야죠. 거의 합당한 직분 정도는 주셔야죠. 하나님, 내가 헌신한 거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들도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자녀를 위해, 건강을 위해,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거래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에요. 성령은 조종의 대상이 아닙니다. 은혜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이 시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 있으면 모든 건 얻을 수 있는 이 세상 아닙니까? 좋은 집, 좋은 차, 권력도, 병원도 돈 많은 사람들이 훨씬 좋지 않습니까? 돈, 이놈의 돈이 모든 걸 움켜쥐고 있는 세상에 우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죄사함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참 평안도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구원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성령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성도의 삶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돈과 열심과 나의 어떤 지식과 같은 걸로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행동은 끊어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은혜는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마음을 찌르는 질문이 주어집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걸 사랑하고 있는가? 성령께 붙들리기 원하는가? 아니면 성령의 능력으로 내 뜻을 이루고 싶어 하는가? 나는 회개를 원하는가? 아니면 벌만 피하고 싶은가? 방언은 하나님의 은사지만 현대사회의 가장 이러한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방언이잖아요. 방언을 하면 무슨 대단한 신앙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본인 스스로 그렇게 여기고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방언은 필요를 따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그 무슨 자랑거리도 아니고 더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의 어떠한 증표가 아니에요. 방언을 그런 식으로 이용하는 시몬의 모습이 이 시대에도 있잖아요. 교회 안에 있잖아요. 베드로가 회개하고 주께 기도해라. 그럴 때도 시몬이 대들지 않고 또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이러네요. 얼핏 보면 겸손한 것 같고 회개한 것 같은데 여러분, 회개는 뭡니까? 회개는 어떡해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죄를 아파하는 거예요. 이게 죄구나. 어찌해야 할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이 죄를 아파하는 게 회개예요. 죄는 그래서 버리는 거예요. 끊어내는 거예요. 죄는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이게 지금 회개가 아니라 지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라고 책망을 해요. 문제는 뭐예요? 돈이 아니에요. 마음이 문제예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오래 믿은 연수보다 마음을 보십니다. 직분보다 마음을 보십니다. 말보다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가?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언제나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 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 한 해 한 해 쌓여갈수록 사람은 점잖해집니다. 말도 조심합니다. 체면도 지키려 합니다.
젊을 땐 체면 그런 거 없잖아요. 하고 싶은 걸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연세가 드시면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체면이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노년의 삶은 참 힘들어요.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는데 내 마음은 너무 힘들다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많이 계신 수요예배, 여러분의 노년의 삶에 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운함, 여러분 한평생을 사셨는데 내 삶을 무시하는 발언을 해보세요. 누가 지금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 감히 인생을 뭘 안다고 젊은 것들이 마음대로 평가를 합니까? 근데 사회가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자녀도 내 품 안에 있을 때 자녀지 다 잘나가지고 잘난 소리하고 살아가면 얼마나 속상해요. 어머니, 아버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나도 저거 어릴 때 그렇게 그냥 꿀밤을 매고 그렇게 가르칠 걸.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부모는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누구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그리고 어설프게 하면 와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부모 연세 드셔서 연약해지셔서 어떤 일이 조금 어설퍼지면 아유 어머니 잘하셨어요. 역시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안 그런단 말이죠. 젊은 분들이 없으니 저만 젊으니까 말도 참 네 가지 없게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 신앙 안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특별히 노년의 신앙생활 하시면서 지금 젊은 사람들 하는 거 보면 우리 어른 성도님들 그 정도뿐입니까? 삶을 드렸고 물질을 드렸고 전부를 드렸는데 사실 우습죠. 뭘 좀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지 속상한 거예요. 그럼 건강은 약해지니 마음에 두려움은 생기고, 관계는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나하고 친했던 사람들은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가니 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끄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그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성령은 내 마음의 욕심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로 예수님만 붙들게 하십니다. 기독교는 머리로만 아는 종교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아는 신앙입니다. 동시에 성령의 능력을 인간의 조작이나 과시하는 것으로 만드는 것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은 사람의 도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성령 충만은 내가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커지는 겁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무릎 꿇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무서운 책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5절을 보면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인간은 방해해도 복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복음은 계속해서 증거됩니다. 사탄이 이상한 짓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랬기 때문에 복음이 멈추진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과 부흥을 어떤 문제를 이유로 삼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면, 우리가 여전히 그 복음을 들고 살아간다면 여전히 복음은 능력이기에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 안에 부족함이 있어도 복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 있지만 주님은 그러므로 회개의 길을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 있어도 성령께서 마음을 녹여주실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굽어 있어도 성령께서 곧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흔들릴 때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붙들고 계시니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노년이 연약하지만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니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자기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내 능력으로 구매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은혜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거래할 어떤 것도 갖지 못합니다. 붙들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억하기 원합니다. 성령은 내가 이용할 능력이 아니라 나를 예수님께 복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성령은 내가 이용할 능력이 아니라 나를 예수님께 복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선물을 다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던 마음 내려놓고 신앙을 거래처럼 생각했던 마음을 회개하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 이제는 다 주님께 맡기고 오직 성령께 붙들리게 하옵소서. 바라기는 주께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셔서 성령을 이용하려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께 순종하며 내 욕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는 인생 되게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회개하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굽은 마음도 곧게 하시며 고치십니다. 묶인 마음도 풀어주십니다. 메마른 마음도 다시 살리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서, 우리의 능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서 우리의 모든 인간적 열심을 버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삶을 드리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사는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일 행하게 하옵소서. 성령을 거래하려 하는 인생의 욕망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십자가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